2021년 1월 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란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생육 과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가 다 지나가는 영아부터 청소년기까지를 다 거쳤다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신체는 없었다고 하는 가연설에 대해서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부모와 동행했다라고 41절에 4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모두 이제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오늘 이 단어를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이제 하룻길을 간 것이죠. 이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지 않고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 쪽에 가거나 엄마 쪽에 가거나 한쪽을 택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 일행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요셉의 일행에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하룻길을 왔는데 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알고 부모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기 시작합니다. 12살에 아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여기서 찾으면서라는 단어를 보면 쉴 틈도 없이 분주하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혼이 빠지도록 아마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가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이 모든 자들이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사들이 입을 다무지 못하도록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선생이 되고 박사들이 학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부모들의 반응은 당연히 놀람이죠. 행여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여 노심초사하며 이제 성전에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성전에 타연히 앉아서 이때 내노라 하는 석학들과 토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마리아가 아이야, 얘야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마음을 졸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무심한 예수님을 책망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진짜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도대체 어디 있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알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왜 저를 찾고 다녔습니까? 저는 마땅히 아버지의 집, 곧 성전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며 오히려 어머니께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본문에서 아들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한 사람의 의무를 말하기보다는 구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과 관련된 일을 그 부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리아와 요셉은 구주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거와 경건한 사람들의 찬양을 앞에서 들었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 이때는 이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진정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가 관계해야 할 진정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말들이란 이 단어는 모든 일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를 포함한 천사의 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했던 말,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전한 목자들의 말,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의 말 등 모두 포함한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다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경륜을 통해 얻어지는 이제 지혜가 자라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신체가 자랐다라고 이제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유년 시절에 있었던 성전 방문과 지적이고 신체적인 이 성장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시죠.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매년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지만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신적 능력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각도 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인자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동정하시며 다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